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앓고 빛난 내 집에 힘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수요일 함께 영상으로 이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시는 복된 하루,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짧게 소식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최강희 장로님 그동안 은혜가든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셨는데 오늘 자택으로 옮기십니다. 우리 최강희 장로님께서 건강 잘 회복하시고 특별히 식사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신앙과 신학의 목적, 신앙과 신학의 목적입니다. 잠깐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복습 아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체험의 영역입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내가 확신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체험과 느낌의 영역입니다.
반면에 신학은 이게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영국 런던에서 미국 뉴욕으로 배가 갈 때 대서양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먼 길을 인도하는 해도 그 그림 그것이 바로 신학이다. 그래서 배가 갈 때 암초에 부딪혀 물에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풍랑이 와도 방향을 잃지 않고 배가 표류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난파되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것 그것이 그 지도 그것이 신학이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어제 묵상에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신학은 다른 거냐? 실제로 신앙과 신학이 아주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이 가슴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신학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우리의 이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지만 신학은 이성으로 알고 깨닫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신학과 신앙이 상당히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목적이 뭐냐? 신앙이나 신학이나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것,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붙잡고 우리 인생 평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에서 우리의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영생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 그리고 신학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나 맛도 다르고 빛깔도 다르고 사람마다 어떤 분은 된장찌개 좋아하고 어떤 분은 김치찌개 좋아해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울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좋아하시는 거 드시면 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나 우리 몸에 영양분을 주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나 신학도 우리 영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신앙의 목적, 신학의 목적, 영생을 얻는 거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이제 이해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신학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오해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는 주님을 믿고 체험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 은혜와 사랑과 감사의 생활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순수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 그래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학 그러면 왜 거부감이 드냐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져야 되죠. 뭐가 옳고 그른가 분별해야 되지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공부해야 되지요. 괜히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되게 딱 좋은 것이 그게 신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뭘 좀 안다 하는 분들께서 그러한 경향으로 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굳이 신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몰라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고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는 신앙의 그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순수하게 느껴져요. 근데 신학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항감이나 거부감이나 또는 주변에서 괜히 신학 합례 그리고 많이 암례 그리고 잘못된 경우를 우리가 왕왕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거부감이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학에 대해서 모른다 했을 때, 성경 공부도 안 한다, 신학적 이해가 없다 그랬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뭘 모른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모른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잘못 알게 되는 것, 잘못 알게 되는 게 너무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분별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바르게 믿는 것인지, 적어도 믿는다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믿는지, 여기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신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개념을 가지지 않고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학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잘못 알게 되는 경우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이단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신앙. 이게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확신이죠. 왜 잘못된 확신을 가지느냐? 조금만 성경 공부했으면 신학의 기본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신학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이 동일한데, 그런데 이 신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잘못된 것 중에 그 당시 C.S. 루이스가 살았던 당시, 그리고 어쩌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가장 대표적인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기독교와 도덕에서 C.S. 루이스가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기독교의 개념으로 볼 때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 우리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올바른 사회 질서를 확립할 수도 있고 전쟁도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인생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바란다면 예수님께 갈 필요도 없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공자의 말씀만 따라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어저께 했던 말하고 지난번 도덕과 기독교 했던 말하고 아주 비슷한 말입니다. 또 반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 인생 지혜자, 우리가 바르게 사는 도덕적 스승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아니라도 그런 도덕적 스승은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중국의 고전들, 이 도덕경영 노자라든지 이런 걸 읽어보면은 실제 굉장히 정말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가르침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가 아니라 금강경이라든지 이렇게 불교의 서적을 읽어보면, 저도 금강경 중을 그래도 읽어봤는데 읽어보면은 거기도 굉장히 깊은 인생의 지혜가 있어요. C.S. 루이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도덕이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신학, 여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야기는 지난번에 기독교와 도덕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신앙과 신학이거든요.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학에서 추구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에서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 추구하는 거나 신학이 추구하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 다루는 것이 이렇게 인생의 지혜나 분석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있을 뿐 아니라 사랑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추론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연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영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은 그 길로 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학이 추구하는 것은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는가? 그리고 왜 그리스도께서 그 대속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였는가?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다루는 것이 그게 바로 신학이라는 겁니다. 즉 영원한 생명,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 설명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신앙, 정말 순수한 믿음이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동시에 신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께서 이미 신학의 많은 부분들을 공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교우님들께서는 제가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걸 정말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신학적인 그런 내용으로 제가 설교로 이미 여러분께서는 잘 못 느끼시는 사이에 많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교우님들은 신학적인 내용을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잖아요. 신학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가? 대속의 은혜는 무엇인가? 왜 십자가의 빛공로 그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이 추구하는 것, 신학이 추구하는 것, 둘 다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내가 따라가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내가 체험하고 느끼는 부분,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학은 아까 C.S. 루이스가 말씀하셨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하나 그 과정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이해하고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 내용, 성경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학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C.S. 루이스의 이 말씀, 신앙의 목적과 신학의 목적이 결국 동일하다. 우리 결국 영생에 이르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고 신학의 목적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우님들에게 오늘 하루의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순수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체험에 감사하며, 그리고 성육신 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생의 참소망,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가운데 순수한 신앙과 성숙한 신학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또한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